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바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고 또 생활하시다가 성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곧 전면 개방이 되면 마스크 쓰거나 안전거리 유지하거나 이런 불편한 상황이 아닌 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꼭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성경 인물편 31번째 시간 호세아 편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유인물 펴놓으시고 성경 호세아 편을 펴놓으시면 진행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더위와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렸고 오늘 성경 인물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능력을 갖고 또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틀림없이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31번째 호세아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오늘 서론 부분 제가 좀 강조하고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몇 가지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그 서론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 호세아는 이사가 지파할 사람으로, 그러니까 호세아 1장 1절에 근거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남왕조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그리고 북왕조의 경우로 보자면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 북왕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러니까 BC 한 793년, 753년 요 지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2세가 통치하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그 시기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이렇게 쭉 보다가 1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너를 도와주는 내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너를 도와주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왕이 어디 있느냐?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 대한 영역을
할 경우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북왕조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마지막 왕이 이제 그 나라 왕조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북왕조 왕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하게 되어질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내가 나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어디에서 내 왕을 볼 수 있겠느냐? 어느 성읍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북왕조가 도와줄 사람 없이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담고 있는데,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멸망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장소이고 중요한 사건인데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그러니까 북왕조가 멸망받기 이전에,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남왕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쯤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아모스와 요나, 이 동시대 인물이죠. 그때의 남왕조는 이사야, 미가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대라고 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이제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 시기를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면 뭐니 해도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이죠. 그 아내 고멜이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곱게 성장하다 이제 나이가 되고 때가 되어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이런 보편적인 정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한 여인의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멜은 어떤 표현에 의하자면 창녀와 같은, 그러니까 정말 음란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을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를 구했어도 열을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의해서 어떤 것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왜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을까? 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도록 했을까? 그래서 그 자식들을 낳겠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첫째가 이스라엘, 유월 사태를 상기시켜주는 인물로 보여지고요. 둘째는 로루하마,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요. 셋째는 로암미라고 돼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자녀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아니, 아내와 결혼하게 해서 가정을 가지게 하는 것도 참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이렇게 낳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녀가 얼마나 또 음란한 짓을 합니까? 데려오면 또 나가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뭔가? 고멜의 그 부도덕한 그런 음란한 생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신약적 개념에서 보자면은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하여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은 무엇이었는가?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한지,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그런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그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악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서 그 아픈 마음을, 깨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또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만 하고 나쁘다, 잘못됐다, 더럽다, 음란하다 이렇게 지적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는,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줄에서, 서론 맨 밑에 두 번째 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패역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 그 애타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본론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1장 2절 앞서 설명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다. 몸을 더럽히듯 창기와 노란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음했다, 간음했다, 더럽혀졌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외모, 그러니까 겉에 우리 조건만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중심을 보십니까? 여러분, 겉은요 속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겉은 속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그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되고 거친 것은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과 말투와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거의 틀리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았을 때 행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그 시절의 고멜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선지자 호세아가 왜 그렇게 해야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호세아 4장 6절을 참고해서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호세아가 안타깝게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분명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지식이 뭡니까? 어느 대학을 못 나와서, 어느 학문을 못 배워서, 내가 어떤 학적인 지식적인 것을 못 갖춰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the knowledge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knowledge라는 단어가 그 절 4장 6절의 끝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는 이 말씀이 앞절에 4장 6절의 앞부분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자,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것을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것을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도 지키는데요, 제사도 하는데요, 제사장님도 있는데요,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력해지는데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중책을 맡은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전체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밑에 질문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외치며 그 패역감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꾸짖고 꾸짖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게 뭔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특별히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고 음란하여 죄를 지는 것은 엄히 책망하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진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죠.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mercy입니다. mercy.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우리말에는 인애로 되어 있지만은 mercy의 뜻은 자비 혹은 긍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갖는 태도가 종교적으로 제사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는 교회 갔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해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와 자비를 갖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한다? 웃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번제를 싫어한다는 말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번제 드리는, 나는 이러이러한 걸로 제물 드렸어, 나는 송아지 한 마리 드렸어,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 생활에 번제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왔어도 모를 것이 그 사람의 속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속내 아니겠습니까? 어찌 압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를 어찌 압니까? 사람의 속을 어찌 압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직무와 의무를 다했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듣듯이, 내 온몸으로 느끼듯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집중하여 생활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실까요? 형식적인 번제, 형식적인 제사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그만두세요.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는 거 그만두세요. 차라리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생활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외식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세 번째 질문에 가시게 되면 선지자 호세아는 아침 구름 같은 백성, 반쯤 구워진 전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듭니다. 호세아 7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7장 8절에, 그 다음에 노새한 백발 7장 9절, 어리석은 비둘기 7장 11절, 속이는 활 7장 16절,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징계는 앗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북왕조 이스라엘이 마지막 호세아 왕을 통하여 이제 멸망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 징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입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징계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징계한다라는 분들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을 써드렸어요.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생아처럼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이 말입니다. 아프죠. 죽을 듯이 아프죠.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증언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뭐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닫고 배우게 되었어요? 고난당하였을 때에. 고난당하였을 때에.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었다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사경을 헤매듯 사지에 있는 듯 내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 있는, 실패와 좌절 고통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당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가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떠났대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분이시다. 이슬.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이슬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슬 없으면 되겠습니까? 새벽녘에 뿌려지는 그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진 이슬이 그 식물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고 곡식같이 수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4장 5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자라 말씀하시듯이 오늘 하나님은 내게,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은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물을 뿌려주시지 않으면,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리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생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고 음란한 폐역한 삶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 길에서 돌아올 때에, 음란한 길에서 돌아올 때에, 폐역한 길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법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그 길에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 백합화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음란한 아내 여인 고멜을 통하여 찢어지는 상한 마음을 경험한 선지자 호세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멜과 그 시대에 음란했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싸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외쳐지는 메시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회방하는 것들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멜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우를 범치 않으려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그 옛날 고멜과 이스라엘의 행음과 음란한 것과 패역함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신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토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세요.